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창세기 24장. 24장 전체작이 참 길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읽겠습니다. 6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0절. 창세기 24장 60절. 자, 자막 나오죠? 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피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마음 없는 말, 형식적이고 이제 가식적인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회사 직원이 이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친상을 당한 거죠. 직원들이 퇴근하고 이제 문상을 가는데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 직원 중 한 사람이 상사인데 이 김 계장 올해 부친 연세가 얼마인고 물단 말이지. 그 초상집 가고 연세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친상을 입어서 이제 문상을 왔는데 마음 없이 온 거라. 다 그 고인의 그 연세도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86세면 6세, 79세에 딱 나와 있는데. 문상을 왔으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두 손 잡으면서 부친은 여전하신가? 뭐가 안 맞는 거라. 초상집에 이제 이문하러 왔는데 문상하러 왔는데 마음에 생각 없이 온 거거든요. 부친은 이전에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하시지? 하니까. 그 유족된 직장 이제 상사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상사가 이제 문상하러 왔는데, 이제
생각 없이 왔다는 거지. 그게 이제 마음 없는, 마음을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돌잔치에 이제 우리 아들이 보니까 돌잔치를 하더라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요즘 참 젊은 세대들이 재밌게 살더라고. 호를 빌려가지고 돌잔치를 하는데 직장 동료들, 친구들, 또 뭐 가족들 다 또 불러들이더라고. 주먹만한 아이 하나 두고. 상당히 힘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더라고요. 친척 중 한 분이 요즘 그 큰 아이 나이가 몇 살인고 했다 이 말이지. 돌잔치에 와가지고 나이 물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왔기는 왔는데 그 묻는 질문이 아이 몇 살인고 올해. 돌잔치 때 물으면 돼야 안 돼요. 물으나 만하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답을 해야 돼? 돌이잖아요. 돌. 피식 웃고 말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없는 말을, 질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 없는 말이에요. 마음 없는 말은 듣는 사람을 하여금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음 없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또 소설책 같아요, 소설. 그냥 문자만 읽어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 문자 속에 문맥이 있는데 문맥을 딱 잡아야 되거든요. 이 글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그런 문자와 문맥이 있는 거거든요. 문맥은 뭐냐면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문맥을 이제 읽어내지 못하고 문자 글자로만 읽으면 성경은 진짜 재미없는 책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거든요.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늙은 종에게 우리 아들 이삭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종을 보냈거든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들을 취하지 말고. 가나안은 이방 족속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감이 있을 것이다. 가라. 간 곳이 어디예요? 부데엘이거든요. 라반의 이삭의 외삼촌 집.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4장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빈 자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어머니 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 자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위로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배회를 했더라고요, 이삭이. 방황을 했다는 것이지. 막 들에서 묵상하다가 인생이 외롭다. 대화 상대가 없다. 나도 총각인데 예쁜 아내 만나서 저 사람처럼 누구처럼 나는 그의 남편이 되고 그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그는 나의 아내가 되고 가정 꾸려서 자식도 낳고 참 살고 싶다.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삭이 장가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에서 막 갈피를 못 잡고 이래 배회하다가 언제 마음이 딱 잡히느냐면 리브가를 딱 보는 순간 저 처녀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부다. 뭔가 필이 온 거거든요.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방황했거든요. 배를 했거든요. 중심을 못 잡았어요. 뜨내기처럼 살다가 이삭도 믿음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삭의 탄생이 어떤 탄생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아냐? 아버지 나오셨잖아, 저를 어머니가. 그게 아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100세였고 너희 어머니 90세였다. 모든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다. 내가 무슨 100세 되된 사람 노인이 100세가 되면 성적으로 기능 다 죽잖아요. 그죠? 몸에 성기능이 다 메말라버린 상태거든요. 100세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나는 뭐 어떻게 뭐 한다 치자. 너희 어머니 경수가 끊어졌다. 자식이 낳을 확률은 제로거든요. 제로.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이삭까지 이름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저희 큰아들, 며느리 처제가 시집을 갔는데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 지어줬어요. 제시더라고. 한 2시간 10개를 딱 적어놓고 그냥 문자로 한문으로 풀이해서 제 가장 좋은 이름을 줬는데 주아라고 해라. 최주아. 주자가 무슨 주자면 주인 주자, 임금 주자다가 싹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모든 식물보다 유익을 주는 식물이 되어라.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아. 뜻풀이가 너무 좋지. 지어주니까 식사 줄까 말도 안 하더라고. 한 100만 원 보냈으면 좋겠구만. 왜 저한테 이름을 장명을 해달라고 하냐면, 얘가집에서 이제 우리 예손자도 이름을 예쁘게 지어줘서 아성이, 초아, 또 이제 딸아이, 외손녀는 로아.
들어가게 이름이 부드럽고 좋거든. 또 아이들이 잘 커, 또 보니 예쁘게. 그 사돈된 양반이 너희 언니, 형부, 아버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으니까 이름을 주시면 복을 받겠다 싶어가지고 이름 지어달라 했다더라고. 그 이름으로 아마 정한 것 같아. 아무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다은이 내가 또 이름 지어줬거든요. 사촌, 이제 동생 이제 두 딸아이. 마늘 다자에 내가, 마늘 다자에 많은 사랑을 받아라. 다 해먹어라. 많은 은을 잃고 살아야 돼. 그 농담으로 다산이라고 해줄까, 다산. 자식 많이 낳고로. 윤자미 시집가면 이름 다산이라고 지어요. 다산이. 계속 그냥. 다복이, 다산이, 다은이, 다애. 그 이름 지어주는 게 좋더라고, 행복하더라고. 그 이름값 하면 좋잖아, 이름값. 예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름값을 제대로 하신 분은 없거든요. 우리를 기필코 죄에서 구원하셨거든요.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를 지켜가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마리아, 요셉, 예수님까지 대가 42대거든요. 여러분 42대 손이 끊어지지 않고 지켜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3대 지키기 힘들잖아요. 아들 잘 낳다가 딸만 아프면 대가 끊겨버려요. 그 집에. 24대 지키기 쉽지 않다니까요. 42대 거쳐오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그 대를 끊으려고 했던 성의 역사에 보면 사탄의 역사, 대적자 역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심지어 42대 때 예수님이 요셉의 아내 정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을 때 요셉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몸을 보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되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끊어내고자 할 때에 꿈에 천사가 현몽을 했거든요. 요셉아 두려워 말라. 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아이는 부정한 남자 관계에서 난 잉태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다. 깜짝 놀랐거든 요셉이. 그렇습니까? 가만히 끊어내고자 할 때에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네 생각처럼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 아니다. 깨끗한 여자다. 정결한 여자야. 남자와 한 번도 관계 맺지 않는 깨끗한 여자다. 순결한 여자야. 네가 볼 때는 부정한 여자처럼 여기지 안 그래.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 42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족보도 3대
진짜 뭐 재벌 없잖아요. 북한은 지금 몇 대 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인데 4대째. 조만하면 10대 딸아이한테 그 나라를 넘기신다 하더라고. 기가 막혀. 그 3대째가 막 분개 안 되기나 싶어, 저게. 무너져야 될 나라가 북한이 그 체제거든요. 아니, 왕족이 왕족. 그 나라도 아니라, 그건 사실. 세습이지. 지구 초대 저런 나라가 없거든요, 지구 초대. 희한한 나라가 존재해, 한반도에. 무슨, 나라가 무슨 뭐, 아버지 죽거나 뭐 아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게 통해, 북한은 지금도.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대째 가겠나 싶어, 나는. 딸아이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게 지켜지겠어요. 3대 재벌 없잖아요. 선조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는 막 끌어모아서 기업을 살렸는데 2대는 그대로 물려받은 거거든요. 3대는 더더욱하고 날려버리거든요. 3대 갑부 없다. 3대 독자로 안 합니까? 3대 독자. 이놈 아니면 다 딸만 태어난 집에 이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배가 끊기는데, 족복 끊기는데, 참 네가 태어나 줘서 고맙다.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독자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못생겨도 귀엽더라고, 못생겨도. 바보 같아도 괜찮다.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많아서 탈이고, 우리 집은. 형 죽어도 내가 있고, 내가 죽어도 또 밑에 동생이 있고, 동생이 죽어도 막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집안에 보니까 아들이 귀하더라고요. 동생도 딸 둘이, 막내 동생 딸 둘, 나는 아들 하나, 형님은 아들 하나, 다 딸하고 아들 둘밖에 없어요. 대를 잇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이삭이 르브가를 만나기 전에는 막 들에서 배회를 하다가 왜 배회를 합니까? 배고파서 배회합니까? 사람의 마음의 방황이나 배회가 언제 끝이 났냐면 내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딱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응? 결혼하지 못한 처자들은 자꾸 배회를 해. 윤자매, 그치?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 응?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위에서는 착각하고 분침이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딱 안 잡혀, 이게. 결혼했을 때 제 마음이 잡히고 내 중심이 언제 딱 잡히느냐면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 바로 이분이다. 바로 이 사랑이네. 그 멋진 상사 이후로 이삭이 마음의 그 공개, 그죠? 비어있는 어머니를 메워줬던 그 마음에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 살아 계셔도 또 어머니께로도 받은 사랑이 있잖아, 이게. 어머니를 대신해 줄 만한 위로가 없고 만족이 없고 배부림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다 리브가가 들어오니까 이삭이 너무 행복해 하는데 이 이삭은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 벌기를 원하는데 잠언 24장의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건강을 주심이라 하더라고요. 돈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건 지폐가 아니에요. 재물에도 날개가 있다. 날개 펴고 날아가 버리면 뇌에서 다 떠나간다니까요. 잘 가다 놔야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맞게 물질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마음에 맞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이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거든요.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을 인간을 향해서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쏟아 부어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왜? 복 받으려고 사실은. 복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재물도 복 받고 건강도 복 받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화로움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을 안 높이거든요. 자기만 높이고 사니까 상대방의 약점이나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문제만 보여줘. 자기는 문제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높여주는 것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보이거든. 그거 빼먹으면 돼. 알겠어요? 응? 뭐 다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걸 챙기는 거거든, 그걸. 사람이 챙길 줄 알아야 돼. 응?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허술하게 보여도 장점이 있네. 내가 본받을 점이 있네. 내게 없는 뛰어난 부분이 있네. 그거 받아들이면 되지.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만큼 그에 따른 굉장히 큰 보응이 따라 보상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예? 찌들게 살지 않아요. 힘들게 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복을 줘요.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
60절부터 읽었지만 그 24절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었고, 아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범사에 복을 받으려면 늙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알겠어요. 늙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사람 마음이 성숙되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감으로 말하면 풋감이 좋아요? 익은 감이 좋아요? 감이 익은 거요? 늙은 거요? 잘 익었어요. 아이고 감이 새파란 감이 그냥 붉은색으로 바뀐 거 보니까 늙었네. 늙은 감 먹자.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익었구나. 저걸 먹으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맛이 있을까. 그런 생각 군침 돌잖아. 그래서 늙었다 가니까 이 몸이 늙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온전히 100% 하나님만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었더라. 믿음의 단계가 이제 최상승, 최고의 최고점에 오른 상태거든. 이 성경 창세기 24장에. 숱한 오류를 범하고 숱한 실수를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 엘리에셀이나 나의 자식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야 네 씨가 되리라. 아, 그럴 수가 없고 아내 못 나오면 뭐 아내 바꾸면 되겠네. 하갈 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은 씨를 낳더라. 그것도 아니다. 네 본처 살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돼.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식 낳으면 이스마엘밖에 안 나오고 사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삭이 나오도록 돼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이거든요. 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그 늙은 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늙은 몸을 들어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늙은 100세가 됐든지 200세가 됐든지 내 뜻은 너를 통해서 씨가 태어나야 돼. 아브라함이 죽어도 아브라함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하나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손끝마다 닿는 일에 다 복을 주십니까? 이런 복 받을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손을 대기만 하면 다 일이 복돼. 저 손은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잘 자라. 알겠어요? 식물을 키워도 식물이 잘 자라. 어떤 사람 손은 짐승을 손으면 짐승이 죽어버려야 돼. 그 사람은 가축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손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손이라도, 똑같은 김장을 해도, 똑같은 배추, 양념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이 주무르면 맛이 나고, 어떤 사람이 주무르면 풋내가 나. 그게 손끝 맛이라, 그게. 음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니까, 알겠어요? 에?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왜? 대충 막 주물다 그래도 맛이 나, 같은 사람 보면. 주물럭주물럭 거려도. 내 나도. 어떤 사람은 식물에 손을 내면 식물이 잘 되는데 가축을 손대면 가축이 안 자라, 이게. 그런 손이 딱 하더라고요. 너는 가축 손대지 마, 너는.
한우 농장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개 키우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손에 타면 죽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진짜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살더라고. 저는 참 내가 만능손이거든요. 응? 잘하지는 못해도 또 뭐 따독두독. 어제 유영재 집이 하루 종일 오후에 와갖고 방화문 2개를 혼자서 뚝딱뚝딱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부모 있잖아, 그거 출입 나가는 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거. 제발 문턱에 뭐 놓지 마. 쭈그리고 또 안 열린다. 살짝 터치만 해. 빡 닫지 말고, 제발. 찢어지면 이제 자변다가 그 범인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버릴게, 그냥. 그래, 여기 옆에 그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저는 문이, 그것도 있어. 저는 작업을 잘못했더라고. 붙여놓으니까 막 찢어져갖고 안 되는데요. 그 폐쇄 없애버리고, 해놨죠? 살짝 이것도 쓰지만 이걸 하란 말이야. 투박하게 빡 찢기 가지고 집에 휘지 말게. 힘 없어, 그거. 그 투박하게 팍 닫아버리니까 있잖아요. 그 유명연계지만 오래 혼자서 가만 하늘을 보니까 일이 섬세하더라고요. 빈틈이 없어, 빈틈이. 손도 빠르면서도 이제 일이 너무 섬세한데 일은 저렇게 배워야 되거든. 대충 하는 것은 하기 싫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는 일하고 마음 쏟아 하는 일은 뭔가 끝이 다르다니까. 빈틈이 없더라고. 너무 좋다. 깔끔하게 너무 좋더라고. 이제 사택에 베란다에 뭐 이상하지 천에 위장을 쳐놨더라고. 막 방금 달랑달랑하고. 저걸 들은 내별을 해지. 해야지. 장로님이 내 첫 이동할 때 저는 어디 교회 가든지 차 이동하면 한 보름 동안은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응? 구석구석 적어놔야 돼요. 창고 딱 그때 처음 와서 창고 가보니까 내가 기절이 초풍할 뻔했거든요. 쑥이 다 이거 들여놔보더라, 이렇게. 정말 그 이틀이 걸리더라고, 저거 창고. 전선은 썩어야 망친 들여놔보고 도라이고 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정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좁은데 딱 정리하고 공구 몇 개, 도라이 몇 개 대충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부엌 사람이랑 다 시찰을 했네, 부엌. 어떻게 주걱을 이렇게 놔두냐. 하나하나 딱 보니까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사택에 이제 딱 우리 사택 안방 2층 사택 있잖아요. 베란다에 좀 있거든. 장로님이 목사님 비바람 치면 물 치는데 내일 당장 작업하겠다 하더라고. 난 당장 할 줄 알았거든요. 1년에도 안 해.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다음에 공인제 불러가지고 니가 좀 해라. 재료비하고 임금이랑 받고 했어. 이제 했는데 또 유행이가 딱 보더니만 피스를 박았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다 뽑아내고 다시 뭡니까? 섬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다가 딱 마감재 바닥 마감재 있잖아요. 창고에가 있더라고요. 공사할 때 쓰다 남은 거. 그 메고 와가지고 딱 처리하고. 그냥 딱 호리하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녁에 딱 물 열어놓고 자니까 통풍이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딱 만나 놓으니까 앞으로 안방 나갈 생각만 하더라고. 이렇게 밥 먹고 구경 한번 해봐요. 얼마나 잘해놨는가. 보는데 10,000원씩 내고 가.
관광이. 바로 해준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 자네 고맙습니다. 뭐, 하면 할까? 하는가 싶었더만. 할 생각, 말만 들이놓고 책임을 나지더라고. 죄송하지만. 워낙 바쁘니까 그냥 그런 건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뭐 상당한 물질도 따르잖아, 이게. 돈 안 쓰고 일이 됩니까? 쓸 때는 써야 돼요. 알겠어요? 빚을 져서라도. 없으면 뭐 못하지. 그만 안 돼. 알겠어요? 없어도 해야 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 하고 그냥 물러설 일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해야 돼. 알겠어요? 믿음이 약해도 해야 되고 믿음이 강해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나는 믿음이 없어 하면서 뒤처지면서 육으로 빠진 사람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알겠어요? 육을 용납하고 싶어서 그래.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해야만 된다니까.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도 받아들여야 되고 낮도 받아들여야 안 됩니까? 예? 맑은 날도 받아들여야 되고 바람 부는 날도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굳은 날은 내가 거부해야지. 밖에 못 나가요 뭐. 싫음도 좋음도 받아들여야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근데 좋은 것만 내가 좋은 것만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삽니까? 사람끼리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싫은 놈은 그냥 때려 죽여버리고 좋은 놈 만나고 살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 싫은 사람도 만나서 사귀다 보면 얻을 게 많다니까. 좋은 사람을 해서 또 얻을 게 많은 것도 아니라. 사람이 이제 지구에는 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공을 아무리 바로 던진다 해도 다 이렇게 휘어서 가자 있게. 그죠? 휘어서 가요. 활처럼. 투수가 직구를 던져도 바로 직선으로 안 가요. 이게 휘지. 많이 휘어지냐 적게 휘어지냐 그거지 직선으로 가는 게 없다니까요. 직구도 그러고 투수가 딱 직구를 던졌다. 딱 일직선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 마음이 그래.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 수 없는 게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선은 원하되 다 선을 원해. 마음에는 선을 원하되 바울이 발견한 건 뭡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지. 사람이 의지가 약해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원함이 죄의 세력을 이겨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타고 인간 마음은 타고 왜곡되어 있다니까. 휘어져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유교에서 나온 생각을 분석을 해봐라. 제대로 된 생각하고 합니까? 늘 삐딱한 생각하거든, 가만히 있으면. 이유 없이 그래. 사람의 마음은 자꾸 빗나가, 가만히 놔두면.
이 말씀을 안 다스리면 이유 없는 미움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대적자를 만들어요. 생각 안 해서. 똑바로 내가 걷고 싶어도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고, 나는 바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처럼 인생이 바로 사라지질 않잖아요. 응? 저도 참 바른 생활을 공부 많이 했거든요. 난 도덕은 100점이다 100점.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점수, 평균 점수를 올렸다니까. 예? 도덕 100점. 나머지는 뭐 40점 나오니까 떼빵 해본데 평균 점수가 78 나오더라고. 응? 음악 빵점. 오덕, 뭐 국어, 뭐 95점. 그러니까 점수 올리거든요. 내가 올리시는 급에 뭐 과목은 막 100점 맞춰놓고 나왔는데 짱 딸린 과목은 이제 평균 점수를 따지니까. 걔는 어떻게 중상위는 돌더라고. 중간에는 쪽팔리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평균 점수로 때리니까 그래. 무엇을 하든지 부담이 있어요. 이 부담은 일에 저항 세력이거든요. 응? 편안한 일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운 일이 뭐, 이게 저항이 이게 내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없도록 당기는 거네, 이게 부담. 어떤 일하면 부담스러움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담 없는 일만 하려고 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부담스러워. 어려움이 있고. 오늘 제가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이삭은 리브가를 신부로 받아들이고, 리브가는 이삭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결혼이거든요. 이삭의 마음에 세상에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 처녀 많았을 터인데, 리브가를 보는 순간 한 번도 리브가와 맞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 멀리서 맨발을 가리고 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했던 그 늙은 종이잖아요. 이삭 편에서는. 그러니 늙은 종은 알아보겠는데 그 뒤따르는 이상한 여자 하나 있거든. 누구냐? 궁금한 거라. 자세히 설명도 안 하더라고. 리브가의 마음에 다 이삭을 보는 순간, 이삭 역시도 리브가를 보는 순간, 저분이야말로 내 남편이다. 리브가야말로 내 신부다.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라, 이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 이게. 결혼이 되더라고. 하나님이들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리브가와 같은 신부를 찾고 계시는데, 그 신부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덜 배회를 했거든요. 방황했거든. 언제 방황 끝, 배회 끝이 되었느냐면
이삭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마음이 잡히면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삶이 다 안정이 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잡아줄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마자 아브라함 늙은 종은 당장 이제 이삭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오빠들이 가족들이 난리라. 가만 들어보니까 내 누이가 참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오는데 가나안에 가장 좋은 목걸이 여자의 빙패물이지요. 빙패물. 신부에게 남편이 보낸 그 예물을 빙패물을 하잖아요. 그죠? 금목걸이, 손목걸이, 귀걸이, 옷. 그 이삭의 마음인데 다 보여주니까 빙패물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물품으로 신부를 맞이하고 싶다는 것이지. 딱 그 빙패물을 보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부하게 사는 집이고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네. 으르리 빛나는 막 금고리, 귀고리, 목걸이, 의상, 신발, 발찌. 우리 누이 리브가가 이걸 다 몸에 지니면 공주가 따로 없겠다, 공주가. 이런 빙패물을 보낸 집안이고 이런 빙패물을 보낸 남편이라면 대단하다, 이분은. 보나마나 시집가라. 가기는 가는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그날 밤 당장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나 함께 했던 오라비들이, 그래도 그렇지만은, 시집 가기는 가지만은, 그래도 하룻밤은 머물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 열흘 밤은 햇볕 불고, 그죠? 잔치도 하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혹시 또 살다 보면 서로 마음 맺힌 일도 있잖아요. 다 풀고, 소아말에 큰 소아말 잡아가지고, 그죠? 잔치하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 한 열흘만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하니까. 리브가 편해서 당장 가겠다네, 당장. 그 열흘 더 기면 일주일만 있으면 안 되겠냐? 오라버니. 그것도 싫어요. 한 3일만 있으면 안 되겠냐? 3일. 3일도 길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대. 오라버니도 이해를 못해. 남편 만난 것도 아닌데 빙필을 보고. 그날 가서 하룻밤 먹고 날이 새자마자 친정집 다 등지고, 알겠어요. 아브라함 늙은 종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그 늙은 종이 내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오냐? 늘 집 안에 있다가 날만 새면 해질 때까지 집 밖에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언제 오냐? 안 와. 그러면 오줌 내니까, 무리가 오고 있거든. 늙은 종이네. 그 뒤에 다른 여자가, 거기 푹 오는데, 아가씨라.
멀리서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제 막 일어서서 있잖아요. 막 갔거든요. 가까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라. 면박을 썼거든요. 면박 쓸 게 뭐가 있어? 벗어. 코레 이상을 처음 만나가지고 껴안고 볼 비비고 뽀뽀해가면서 그냥 이삭이 자기 장마에 들어가서 아내를 삼아보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삭의 마음에 리브가를 향한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겠습니까?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데 찾고 계시거든. 예수님도 3년, 이 땅에 33세를 사시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사를 받고 내가 의인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이거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품 핑피물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핑피물이 뭡니까? 의와 공명과 긍휼과 사랑으로 내게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호세아서에 내가 내 의를 네게 줄게. 사랑을 줄게. 긍휼을 줄게. 입혀줄게. 그게 빙폐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표현을 뭘로 하고 싶으시냐면 이삭은 금고리, 귀고리, 팔걸이, 목걸이, 팔찌, 의상,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삭이 준비해서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빙폐물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로 단장을 해. 예수로 꾸며.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깨끗하심으로 내가 깨끗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상 표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고 좋은 물품으로 표현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향한 사랑. 옛날에 시집장 갈 때 그죠? 다 빙빙을 보냈잖아요. 함 사시오. 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에 보낸 물품인데, 그죠? 근데 한복, 옷감, 그 안에 신발, 하얀 고무 신발 있잖아, 신발, 또 금 몇 돈, 다 지어 넣어줘. 금목걸이, 없는 집은 없겠지만, 또 시계, 팔찌만이 이번에 반지 정도 받으면 참 꿈에 뭔 팔찌 받냐. 어떤 집은 돈이 없어갖고 금반지 대신에 은반지를 하더라고.
이사의 마음 전부를 빙패물에 모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 내가? 예수로 표현을 하고 싶다. 예수가 우리의 빙패물입니다. 하나님 보시되 보내신 빙패물이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긍휼, 희생, 공변됨,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담아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주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하물과 같아요. 알겠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각종 보화로운 것들이 다 가대 천국도 있고 제사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뭘 갖추어 살지 않아도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 되기 위해서 갖춘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보냈는데 그거 치장해서 오는데 그거 신발까지 입을 옷까지 귀걸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팔걸이 반지 뭐 코걸이는 없더라고. 너의 물품이 너무 귀한 물품이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빙패물로 주셨네.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버려요. 구속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에 전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집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이 말은. 먼저는 순서가 뭐냐면 남편이 결혼하고 남자가 처갓집 가서 장가를 가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 아들을 낳기까지. 아들 낳아서 이제 여보 이제 아들 안고 시댁 갑시다. 그때 시댁 생활이 시작되는데 성경책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장가하면 언제까지 처갓집 살이 해야 돼요? 예? 아들 낳을 때까지. 응?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아들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시집살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시댁 생활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시댁 생활이 알겠어요? 아들을 신부 만나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장가를 가요. 장가 들어. 응? 장가. 신랑과 신부가 랑자가 나라를 랑자거든. 새 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의인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는 열매가 일어나서 마지막 날을 가자 하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거기가 뭐예요? 여자의 아내에게는 그 시집이에요. 시집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은 시집 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시아버지고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부가 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응?
저같은 사람이 잠깐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떠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래서 오라비들이 이제 저걸 들고 싶은 말씀 마무리 할게요. 시간 다 됐네. 리브가를 향해서 이 오라비들이 딱 들어보니까 무슨 복을 비느냐면, 봅시다. 24장 66절에 64절 한번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들에게 말하되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65절에는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누구를 만나면서 마음이 안정이 돼요?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다 안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뭘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제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며. 무엇으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겠어요? 내 시로. 그 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 원수의 성문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거든. 마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사람이 빼딱한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꼴이 좋아요. 박수 치고 싶어요. 예? 별 대답이 없네, 이게. 남 잘 때는 꼴이 좋아요. 보기 싫어요. 왜? 박수를 쳐야지. 저 새끼 잘 때는 꼴을 나가 보기 싫다는 거지. 괜히 그래, 괜히 주는 것도 없으면서. 지 잘 될 때부터 도와준 것도 아닌데. 아, 저 새끼는 사와봐야지. 왜 저렇게 갑자기 돈을 버냐. 참 더러워서 못 보겠네, 그냥. 잘 때도 내가 잘 때야 되는데. 괜히 미워.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남이 잘 때면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참,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하고 돈을 잘 버냐. 나도 한 수 배우자고. 다가가서 저번을 얻고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남 잘 때는 꼴을 못 본다니까. 그 인간보다 삐딱한 마음이에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거든. 아니, 내 주변에 잘된 사람을 많이 둬야 내가 복을 받지. 그죠? 다 쓰러지고 자빠진 사람을 옆에 두면 뭐 하겠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오늘 누님이 아프고 나니까 내가 힘들더라니까. 수발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에이구, 시집에다 가지, 진짜, 혼자 살면서 늙어가고 이제 아프니까 다 동생들 짐되게 만들고 성이 철회하는 농담을 해서 농담을. 내가 이렇게 아플 줄 알았냐? 아플 줄 알고 비기는 사람 누가 있냐? 뭐 혈육이니까 누님이니까 뭐 할 말 몰수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살살 피부가 돌아오면서 살이 쪘더라고요. 생년일 10%인데 10%에다 무슨 근거거든요. 90% 죽는다 했거든,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 10%에다가 던지자. 죽는다라는 90%에다 던지면 죽어야 되고, 생년일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던져야 되겠더라고. 산다는 거기다 던지니까 살더라니까요. 사람 마음이 어느 편에 내 자신을 던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원수의 성분을 얻게 할지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하나 있는데 생각의 성입니다. 알겠어요? 뭔가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고 하나님 마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자꾸 가로막는 게 원수와 같은 유신아 있는 생각이라니까. 그냥 네 실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은 다시는 그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거든. 이삭의 마음에 리브가가 그대로 끌리니까 얼마나 복된 여자가 됩니까? 이 지구촌에서 리브가만큼 행복한 여자 없잖아 지금.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 복스러울 때, 내 생각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대로 끌려갈 때, 복음 들어도 사탄령에 끌리면 죄를 다 사했다고 해도 그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고,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끌리면 그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럼 내 죄가 남아있지 않구나. 제가 다 사해지는데 그래서 의롭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형에 딱 끌리면 진짜 나tak해도 그런 죄를 짓는데 자꾸 반대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마음이. 그게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어려운 부분이거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삭이 끌리고 있고 리브가가 끌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만남이 됩니까 이게.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니. 원수가 뭐냐. 우리 인간의 육에서 막 태어난 생각이라니까 이게. 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리브가 이삭의 실로에 인해서 천만인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아야지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알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을 빌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복이 내게로 돌아와. 이게 부메랑이라고 하거든요. 평안을 빌라. 그 사람에게 평안이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 빈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거든요. 우리 입에서는 복빌미 있고 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저주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사탄 영입니다. 알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요. 알겠어요? 복되기를 빌고 또 복을 주는 자로 살아요. 당신은 복이 없든 나는 복이 있어. 예수가 복이지. 복이 근원이지.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복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냥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교만하고.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사냐. 응? 복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알겠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끄지를 못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가 다 이겨주신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해를 끼쳐. 거의 복받을 단계에 와도 육신 생각에 딱 내줘 보면 다 파산돼 본다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창세기 이 사정을 보면서 복을 빌어야 되겠다. 나는 복을 주는 자지. 내가 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전에는 갈구했는데 내게 복이 있는데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제사함이 있고 하늘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실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하리라 했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심이 복이지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최상의 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원수의 성문은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깨버리겠다는 거지. 내 시로. 그 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험한 악한 사탄의 생각에 끌리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 마음에 끌려서 리브가가 이삭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 끌려서 그의 아내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 우리 주가 되어 주가 된 남편 되어서 리브가가 이삭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을 한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이삭 대신 예수님 품 안에서 사랑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평안도 느끼고 소망도 가지시면서 예수로 복을 받고 예수로 은혜 있고 예수로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사랑 안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천국이 내 나라가 되어서 주와 영원히 더불어 살 소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허탄한 사단의 생각에 끌리지 아니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주의 마음에 끌려서 하나님 마음과 부합된 귀한 마음 가지고 복을 받고 은혜 있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요, 광주에서 다문화 축제도 하고 모임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 7시 전까지 강주교회로 모여주시고 한 10시 반까지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식사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강주에서 강주 구역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김정 목사님 해외 갔다 오셨는데 또 귀한 간증도 함께 드리면서 은혜로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여기서 드리지 않고 강주 교회에서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초대돼서 지금 막 음식 축제도 하고 할 겁니다. 오셔가지고 호떡 사먹든지 잡채 사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좀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든지 미리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시간 보내시든지 가까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